오늘은 전도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저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였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감동으로 한 주간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 곳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니까 타락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숭상하고 좋아합니다. 우상 숭배도 하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나고 다른 곳에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 선생님, 고린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고린도가 지금 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음란이 여전히 역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잘못된 모습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금 1장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 분파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1대 목회자인 바울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2대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다가 이제 그 당시가 그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중심이 있는 그런 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혜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열정과 헌신이 좋아. 난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팀이 생기고, 아니야,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볼로가 얘기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서 그 아볼로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또 어떤 무리들은 게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나는 전통적인 성경을 배우고 싶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런 말씀과 삶을 본받고 싶어 라고 해서 그 게바파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생겼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파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대로 살지 않고 남한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 중심인데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7절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의 원칙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말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의 지혜예요. 고린도 지역은 철학과 수사학이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현란하게 하면 좋아한다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옛날에 그 습관들이 그대로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세상적이고 세상 지혜적인 중심으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를 얘기해요. 아덴은 종교심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철학적인 얘기하고 그 무슨 학설이나 무슨 이론적인 얘기하는데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갔더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누굽니까,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아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접촉점을 만드는데, 이 접촉점이 뭐냐?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돌아보니까 워낙 우상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우상의 이름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뭐죠? 이신 저신 다 세워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우리가 까먹은 신이가 있으니까 그 까먹은 신한테 제대로 우리가 숭배하고 우상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그거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아레오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고 숭방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한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뭐가 한 가지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형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에겐 미련하게 느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인 말씀을 좋아하니까 자기 자신도 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듯 해서 중간에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지역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상심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어떤 다짐을 하냐? 그래, 내가 이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착각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말을 하면 복음을 쉽게 들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린도에 가보니 고린도도 아덴하고 똑같아요. 철학을 숭상하고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 수사적으로 전하고자 다짐한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웠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는 18절 읽으면서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고 해서,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자막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세상 논리로 복음을 받아서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느끼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와서 보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요? 곳곳마다 십자가 세워서, 야, 저기는 죄인들이 죽은 곳인가 보다. 아주 죄를 많이 져서 어떻게 죄를 많이 진 집들이, 이 큰 집들이 많을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중죄인이 죽어서 있는 무덤 같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게 김포공항을 딱 내릴 때,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을 이렇게 딱 내릴 때에 밤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밖에도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대표가 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들이 어떻게 십자가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보면은,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예언자가 말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이 지혜 있다는 게 뭐예요? 철학자들이며. 선비가 어딨냐? 그 율법주의자들. 이 시대의 변론가 권위,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때에는 그래서 무엇이 하냐? 그래서 오늘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막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의 논리와 선행과 그런 거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막됐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 볼 때는 전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니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아십니까?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어? 오히려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무 효과 없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딱하게 생각한다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전도라는 것이 너무 미련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 거리에서 1시간을 외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 거리에서 그거를 가지고 전도할 때, 처음 저도 전도할 때는 이런 것이 무슨 전도가 되나, 부끄럽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전도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다고 하는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돼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들 다 봤는데도 세월이 지나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논리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복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세상 논리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분석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은혜가 오질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장 미련한 방식이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외람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지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지?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세상을 창조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차력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내가 만서 애네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버리고 다른 걸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실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원만큼 너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해서 교회 다녔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됐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할렐루야. 세상 논리로 하면 커트라니 이것보다 낮은 게 없어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확 낮춰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 안 해야지 구원받는다? 너 전도해야지 구원받는다? 너 성경을 일독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왜 십자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한지 아십니까? 커트라인을 낮춘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팍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가다가 꼬꾸라져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있으니 그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신앙생활 자꾸 부끄러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못한다고, 못 믿는다고 부끄러워서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전도할 때 지식이 많아야지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철학이나 수사학적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 그 지점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잘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감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 당신도 그렇게 하면 나처럼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삶이 바뀔 수 있어라고 그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잘알게 된 논리적으로 암송해서 외우는 앵무새와 같은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왜 기준을 이렇게 높이냐는 거예요. 왜 사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유대인은 선민이거든요. 선민은 무엇이 중요하냐?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좀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지난주에 뭐에 대해 설교했죠?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딱 맞이할 것이다. 세 번째 부귀영화를 보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주겠다. 유대인에게는 표적과 이적을 중시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중시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야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어 더 많이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전 꼭대기에 딱 떨어지면 천사가 이렇게 탁 받아주면 사람들이 와 예수가 대단하다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아니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들으면 그거를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 중심으로 헬라인은 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놀랍게도 사단이 다 교묘하게 뿌린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 돌을 떡을 만들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돌이 떡이 되는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은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에 그 흘러가게 하신다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믿게 한 이유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느끼세요. 할렐루야. 복음의 자부심을 느끼세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아니라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십자가에 그 우리를 위해서 달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방식하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확신과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론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따르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 속에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고 하는구나. 그렇게 위축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끌려다니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 끌려다니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역사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 잘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가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구나.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자만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하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전도는 말잘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원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신학교 갔더니만 제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뭐 몇 대 기독교 집안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5살 때, 물론 저는 그 어린 나이 때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빵 준다고 해서 교회 가서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 집안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식구들이 아주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밑에 집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비닐봉다리에다가 빵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위로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또 우리 엄마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 그때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고,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매년마다 했고 노회에서도 전도왕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종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나중에 권사님 돼서 은퇴해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빵을 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위에서 기도해주겠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감동받고 교회를 갔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고, 그 은혜 가운데 저도 목회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무슨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의 논리정연하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모두 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각자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평생 믿지 못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일가 친척들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한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만남을 가지라고, 그것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붙여주셨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여서 여러분은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생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면 그칠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근본 4월 5일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주의 전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가 일가 친척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만난 사람은 그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몇 마디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변화 역사가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2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